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한 우리 대원들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들의 찬양대로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남겨주고 싶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참 칭송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13살 때에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그가 운명을 하게 될 때에 링컨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어떤 유산보다도 나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너는 정말로 가장 내가 기쁘고 또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교훈을 받고 어린 마음에 링컨은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부모들에게 어떤 것이 유산을 받았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다른 건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법대에 합격을 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두고두고 어머니가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그 시련 중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믿음을 얻었어요. 이제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침 새벽에 일찍이 모두들 깨워놓고 아마 돌려서 예배를 드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버티며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또 지금 또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전혀 염려 없어요. 든든할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믿음을 물려줍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애쓰는 부모로 이미지로 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자녀들이 또 무엇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왜 믿음을 유산으로 또 이렇게 주지 못하는가, 그걸 볼 때 더 안타까워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다 해줄 수가 없지만은 믿음은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믿음을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네가 원하는 근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까지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 문에 기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부모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떡해요? 내 자녀를 형식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범사에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손목에 메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미간에 붙이고 이것은 인품이고 또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성은 부모예요, 부모. 믿음의 서성은 부모입니다. 교육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정과 사회 등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도록 주신 그러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도 일상생활에서 이걸 강론을 하고 그래 일상생활에 어떻게요? 다 믿음의 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믿음 찾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생활에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교육은 강조되고 있지만은 인격과 인품을 통한 교육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상은 전부 다 지식 수준은 높아가고 교육률은 높아가지만은 인격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아주 개인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고 가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점점 강팍하고 힘든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육이 참된 믿음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첫 포스터가 무엇입니까? 예? 교육의 첫 포스터가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잠언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어떻게요?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학원 교육이 중요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교육 받는 거 1시간 받는 거 그거 진짜 내지도 못해요. 또 교육하기 위해서 온갖 돈을 다 갖다 바치지만은 우리 주일 교회에 무슨 돈을 받습니까? 학교 교회에 와서 돈 없이 와서 공부하라. 하나님을 교육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 일 다 하고도 시간이 모자라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1시간 지키는 것도 못 지키고.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여기 있다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다 그래서 이리 좀 오라 캄히여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문이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태어났어요? 배 터지게 먹기 위해서입니까? 땅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본문이라. 이렇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 본성을 잊어버렸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요.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개 같아. 개보다 못하다. 개보다 못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논한다면. 여러분 개보다 못하다 못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49편 말씀해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어떻게요? 짐승 같다. 그래 짐승. 야, 짐승 같다. 여러분 개들도 보십시오.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개한테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간식도 주고 놀이기구도 사주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이 그런 대접을 못 받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세상 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제대로 전환이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내 자녀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는 자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보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같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경제적인 부양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경제적인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에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주면 존경합니까? 돈 많이 벌어주는 부모 존경하는 자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존경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지본이라는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년제국 로마가 붕괴한 중요한 원인은 가정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 교육을 시킨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 유대인은 비록 나라가 없어도 가정은 존재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의 각 가정이 뭡니까? 국민이고 국가였습니다. 그게 파워였습니다. 가정이 교회였고 가정이 재단이었습니다.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비는 제사장이 되었고 가정이 예배처소고 가정이 학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는 호림이라고 하고 교사는 모림이라고 하는데 이 교사라는 단어와 부모라는 단어는 삶의 지침서인 그들의 토라라는 그 토라는 모래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모와 교사 토라는 어떻게 같다는 것이죠. 부모와 성생과 또 말씀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교육을 말하면서 신앙을 우리가 제어시킨다면은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동그랗게 된 모자, 그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 모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또 머리의 지식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멸망당한 이후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이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로 떠돌이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니우스에게 간청한 것이 뭐냐면은 야분의 도시를 파괴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중해의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에는 대학과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은 작은 도시 야분에는 남았습니다. 벤 자카이로는 로마인은 자손에게 칼을 물려주었지만은 유대인은 칼보다 강한 신앙과 교육을 자손 되도록 물려주면서 로마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뭐예요? 경제, 공부, 능력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좀 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좀 울어. 신앙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좋은 자녀 교육은 좋은 부모 교육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서 자녀에게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화나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세상 교육을 가지고 자꾸 그걸 앞장씌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으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온전한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돼요. 부모가 여기 책임이 큽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이 자체가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죄를 끊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와 투정을 위한 훈련과 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과 징계로 징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온전히 가정이 능력 있는
자녀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목적은 세상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죄악에 빠지면 자녀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러나 죄가 끊어진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을 관계되고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아주 화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훈련과 징계를 받게 하려면은 우리 부모가 세상에 돈 쾌락에 빠진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말씀에 잘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명의 성직자가 성경 번역 책을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인,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책이죠. 그거는 너무 간결하고 아름다운 영어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좋고 책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 표준역 성경 AS 버전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원뜻에 따라서 잘 번역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 버전보다도 현대역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좋다고 했어요. 현대. 왜냐하면은 현대어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 있죠. 그런데 네 번째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최근 책들도 다 좋지만은 실적으로 그걸 실제적으로 번역한 사람이 것을 내가 좋아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되었든지 AS 버전이 되었든지 현대인의 성경이 되었든지 간에 어머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번역해 준다는 거예요. 뭐로? 생활로 가지고서 번역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어떤 번역보다도 가장 좋은 번역이라 그러지. 부모의 교육이 가장 좋은 성경이다. 디모데도 그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에게부터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녀들을 미국에 오랫동안 떨어놓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 믿음이 남아있다라고. 믿음이에요. 이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